그래요. 오늘 같이 함께 우리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메시지는 이 종교인가 사랑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2024년 오늘 이제 벌써 12월 이제 마지막 달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4년도 24년 얼마 안 남았어요. 올 한 해를 이제 돌아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 저 일 많고 소리 소문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그랬는데 나중에 더 큰 일이 왔어. 뭐야 이거 또 이런 것도 있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뭐 이런 소식들. 이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몸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이제 통과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막 힘든 일들을 이제 겪고 있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듣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지쳐요. 요즘 막 지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실망감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 모든 거를 다 정리해서 와 저보다 더 잘 알아. 교회에 대해서 요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느낄 정도로 엄청 막 정리해 놓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 이 사역자로 있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이제 제가 듣잖아요. 여러분보다는 좀 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듣다 보면은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라냐면은 와 이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A라는 사실하고 B라는 사실하고 C라는 사실이 너무 달라. 약간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가 도는 거를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금방금방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잘못 전달도 될 수 있고 되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을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틈으로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이 연약하고 되게 듣는 것도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들을 때 어라고 들었어. 근데 심지어 어라고 들은 걸 전달할 때 오라고 전달해. 그러다 보면은 전달되다 보면 이상하게 전달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는 거를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현상들을 가지고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거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죄인을 잡아. 야, 네가 잘못했다. 이 나쁜 놈. 정죄. 딱 찔러.
이러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중세 시대 때 그 잘못했던 그룹이 있었죠. 십자군이라고 해서 막 그냥 마녀 사냥해 버려. 그래서 해가지고 이 사람 잘못했어.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이 신앙생활을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막 분별을 해야 됩니다. 뭐가 진리고 아니고는 분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만 이제 빠져가지고 막 생활하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내가 이러려고 교회 왔나?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왜 인생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 이거 막 회사 나가 보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근데 막 거기에서 막 자기 이익이 딱 연관이 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 그런 얘기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괜히 가만히 나는 착하게 있었는데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사회죠. 그러니까 회사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근데 막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면 이제 교회는 어떤 장소예요? 오면은 홈이잖아, 홈. 집. 딱 오면 진짜 저 사람은 나를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는데, 내 가족도 이해를 안 하는데, 근데 교회를 나오니까 아무도 이해 못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괜찮다고 해주시고, 이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것뿐만 아니지만 그런 곳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은요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죠. 막 뭐하고 막 뭐 이 일 저 일 막 있어.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일 원하는 건 사실 뭔 줄 알아요? 제일 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평강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주님의 여러 이름이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샬롬, 평강.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인사가 뭐예요? 샬롬. 그리고 볼 때마다 샬롬. 그지? 반가우면 샬롬 2번. 샬롬. 이러면서 샬롬 이거잖아.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안에 평강 있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마음이 막 나도 모르게 돌처럼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나도 모르게 막 마음속이 막 두렵고, 혹은 막 정죄감과 비판감이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막 가시밭 같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막 고생하라고 여러분 교회 불러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 고생했으니까는 잘했다, 이제 선물 좀 줄게, 이런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삶에 지쳐있고 소망이 없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정답이 없고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살 때,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평강을 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제 이런 분이신데, 이 시기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막 소리 소문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신앙생활 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내가 막 판단도 하고 막 정죄도 하고, 내가 판단받기도 하고 내가 정죄하기도 하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이게 잘 댕겨 잘못 댕겨, 뭐 이 교회는 뭐 이런 겨, 왜 이렇게 뭐 잘하는 걸 못하는 겨, 뭐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내가 회사에서 그렇듯이 똑바르게 일 처리해가지고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정확하게 따다다다 못하면 왜 못했냐? 이런 곳이냐? 도대체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모태신앙 아닌 분도 있죠? 여기서 혹시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모태신앙 아닌 분. 보니까는 한 3분의 1은 모태신앙 아니었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막 예수님 외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을 때 나는 어땠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 어땠지? 그걸 알아야 내가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예수를 안 믿을 때 어땠는가? 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제일 큰 특징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믿지 않을 때도요, 인생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잘 다니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불순종의 상태인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게 답이야. 내가 길이야. 이게 이제 믿기 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요,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표적으로 이제 어땠냐면은 굉장히 그 비판쟁이, 그러니까 비판을 잘했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조금 무서웠대요. 네, 박수까지 주면서 동의하시는군요. 무서웠대요. 무서워요? 그 비판을 잘했어요. 기질이 그랬어요. 비판하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뭐 학교, 정치, 뭐 제도 다 비판했어.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이 두발 규제를 막 했어요. 머리를 막 잘라, 막 머리가 길면 잘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당시에 가치관으로 용납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학교가 학생의 머리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냐? 학생의 인권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비난을 하고. 그리고 근데 그때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 선거가 제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지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보가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이제 네,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람 됐으니까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이제. 근데 안 망하더군요. 네. 안 망해요. 네. 모든 것을 제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네, 그게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어렵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가 어렵게 네, 믿게 됐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기질과 성향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게 안 바뀌어.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처음에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선교단체 분이 저를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제가 선교단체 가가지고 와 진짜 막 너무 열받았던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그 선교단체를 갔더니 형제와 자매를 분리해놨어. 그 자매 왼쪽, 형제 오른쪽 이렇게 앉았어. 그 당시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야 이게 무슨 이단이냐? 왜 대학생들을 여자와 남자를 분리해 놓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엄청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나가겠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이제 지금도 가끔 연락하시는 이제 그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를 이제 계속 붙들었죠. 그래서 막 그때 막 핸드폰도 없는데 막 채플하는데 제 채플 이름 보고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붙들어서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거기서 이제 한 성경 공부만 쭉 했어요. 매주. 근데 놀랍게도 3년을 해도요 사람이 안 믿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안 믿어져. 근데 3년 동안 계속 성경 공부했어. 근데 어쨌건 그러면서 수많은 비난을 했어요. 야, 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키냐? 막 숙제를 엄청 줬거든요. 숙제 왜 이렇게 많이 주냐 막. 그래도 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속 얘기했어요. 야, 시험이 중요하냐? 성경 묵상이 중요하지 막 이랬거든요. 항상 저한테. 그래가지고 난 시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야, 뭐 이런 단체가 다 있지?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분이 하도 끈질기게 붙들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경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됐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에 나간 교회가 제가 이제 순복음 교회를 나갔어요. 순복음 교단 교회. 근데 제가 이제 순복음 교단 교회를 나갔잖아요. 근데 순복음 교단 교회는 또 선교단체랑은 또 너무 반대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시켜.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엄청 비난했죠. 야, 성경 공부 안 하냐? 야, 이게 교회야? 엄청 비난했어요. 엄청. 야,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MT 가는 거. 야, 교회에서 어떻게 MT를 가냐? 수련회를 가면 몰라도 노는 곳이야 여기가? 막 이러면서 엄청 비난했어요. 엄청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어요. 와, 이거 순복음교회에 있는 이거 순복음교회가 다 날라리구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모임도 짧게 하고 그땐 또 짧다고 또 이게 불만이었어. 모임 길게 해야지 이렇게 짧게 하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불만이고. 이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이제 그때는 내가 되게 옳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런 행동은 도대체 왜 하게 되냐? 그 왜 하게 되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내 안에 왕이 없으니까 내 소견에 옳은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지 않으면 다 비판해. 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니고 저렇게 하면 저게 아니야.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알죠? 구약 사사기. 근데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는요 전부 다 스토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바로잡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끝나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식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러면서 끝나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제사도 지냈어요. 근데
되게 독특해. 제사가 일반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는 상황에 막 드리거나 주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막 드려. 그러면서 막 일어나는 사건들, 사사기 때 일어나는 사건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믿고 나서 사람이 바로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 안에서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제가 당시에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를 왕창 비판하고 다니던 이 시기에 이제 그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내 생각에. 네, 완벽에 가까웠어요. 네. 그때 이제 뭐 부족할 게 없었어. 왜냐면 나는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이 됐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켜줬어요. 열심히 하니까 청년부 회장 됐어. 그리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고요.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셀리더도 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근데요,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때 사역자가, 그래서 그때 저를 회장으로 세웠던 그 전도사님, 이분은 제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막 시킨 대로 다 하고 막 하니까 저를 좋게 봤죠. 그래서 회장도 하고 한 거야. 근데 사역자가 바뀌었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어.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에 대해서 저 형제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형제를 믿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열이 받았었어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안 되겠구만 이거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 깨어 계신 전도사님이셨어. 내가 지금 생각해도 내가 과거에 나를 다시 봤으면, 그때 나를 봤으면 쟤는 열심히는 하는데 전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 회장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그때 큐티도 맨날 했고요. 아침마다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신앙하고 일치가 안 돼. 회사에서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뭐 할 거 다 해. 죄도 다 져 그냥. 그리고 회사에서도 엄청 비난해요. 회사에서 엄청, 원래 성향이 비판자니까 비판을 해야지. 그래서 윗사람 비판하고 옆에 사람 비판하고 막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해. 저 왜 저러냐, 왜 이러냐 막. 교회 오면 교회 비판해야지 이제 또. 교회에서 야 이거 왜 이 모양이냐 이거. 그러고 살았어. 근데 또 할 거 다 해. 할 거 다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힘들죠. 내가 무슨 하나님이 노력한 만큼 주는 것도 아닌데 뭘 얼마나 노력하겠다고,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다고 뭐 와가지고 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 지쳐. 기도 할 시간 없어. 힘들거든. 그럼 지쳐요. 소견대로 하는 생활은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쁠 때도 있어요. 언제 기쁘냐면 내 마음대로 될 때. 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기뻐. 와, 역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기뻐. 근데 내 마음대로 항상 되나? 아니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될 때가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너무 힘들지. 너무 화나고, 교회에서도 화나고, 밖에 나가면 또 화나고, 계속 화가 나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견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누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합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합리적이야. 나는 맞고 틀림을 분명해. 나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합리적이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인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게 어떤 상황에선 되게 틀려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완벽한 진리이시죠. 진리의 예수님. 합리성을 추구하자면 예수님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분명하게 맞고 틀림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이요, 합리성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욕을 당했어요. 막 십자가 앞에서 욕을 당해. 근데 맞대어 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위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위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는 너희로 친히 이 모습을 따라오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 십자가 종교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합리성으로 해결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어지는 종교입니다. 죽어지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합리성을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맞대어서 대응할 수 있을 때 대응하지 않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 걸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저희가 날 것을 아셨어. 그리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연한 합리성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취를 따라오길 원해요. 예수를 따라, 식견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면 안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계속 비판했다고. 그렇게 막 내 소견대로 살고 판단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가 저의 그 신앙생활의 그런 힘듦을 깨주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잠깐 갔었어요. 공부하러 한 2년 정도.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가 이제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미국 교회를 다 갔거든요. 한인 교회였는데 거길 갔는데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청년들 예배하는 걸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면은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 막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어. 근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TCC를 안 봤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험했으면은 이제 별로 안 놀랐을 거야. 이제 근데 그때는 순복음교회는 사실 막 뜨겁다고 하는데 별로 안 뜨거워. 그렇게 여러분에 비하면 그죠? 이거 되게 교단을 폄하하는 발언 취소. 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좀 그랬어요. 좀. 그런데 그러다가 뭐 미국 교회 갔는데 뭐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예배 저렇게 드리지? 근데 그게 저는 좋아 보였던 게 아니고요. 그때도 안 좋아 보였어. 왜? 나는 비판자니까. 그 역시 비판을 했죠. 야, 예배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드리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쟤는 찬양 시간에 찬양은 안 하고 왜 기도만 하냐고. 왜 울부짖고 막 기도만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아니, 찬양 시간엔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원칙을 지켜야지.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형제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랑 찬양 같은 거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계속 퀘스천이 있었고 비판의 마음이 있었어. 왜냐면 저는 울고불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그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뭐 울고불 일도 없었어. 왜냐면은 그동안 예배가 너무 고착화돼 있었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박수치고 뭐 그냥 시간 지켜가지고 다 하고 이거에 익숙해져 있었지. 거기서 울고불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 근데 앞에서 울고불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죠. 쟤 왜 저러지? 너무 오버하네? 완전 하이퍼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친구들 예배를 그렇게 경험하고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친구들 그 한인들이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 근데 얘기할 때도 여전히 하이퍼야. 그러니까 너무 들떠 있어 항상. 가지고 하이퍼들 이러면서 익숙하지 않아. 막 이러고서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연히 이 친구 이 손목을 보게 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손목에 오늘 제대로 봤나? 칼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얘기하면서 계속 봤어요. 근데 칼자국이 하나도 아니고 엄청 많이 거놨어. 뭐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상하다. 제 손목에 칼자국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친구가 원래는 마음의 그 우울증과 버려짐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교회에 와서 같이 지내면서 이 친구가 회복돼서 지금 저렇게 예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거기에 이제 한 청년들이 한 70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막 뛰면서 그 예배하는 친구, 막 소리 지르면서 예배하는 친구, 이 친구들이 예전에는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또 부모님 때문에 막 버림받아가지고 막 목숨 끊으려던 애들, 다 그런 애들이면 다 그런 애들.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구나. 예수는 생명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잠깐 나와서 우리는 잠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죠. 근데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진짜로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라는 거는요 종교 생활 아니에요. 와서 그냥 예배하고 잠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 이미 체험했어. 과거에 체험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화된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생명된 예수의 십자가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종교화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종교를 깨트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제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신 거는요, 그냥 뭐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 본을 보이셨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주기도문 있죠. 그 주기도문은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되게 중요한 기도인데 주기도문에서 되게 저는 항상 이 기억하고 반복해서 되뇌이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주기도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소견에 맞지 않는 많은 상황들을 맞아들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사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때로는 세론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리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막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가 그냥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근데요,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만났어? 이제 다음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자, 직장에서 엄청 힘들었어. 와, 쟤 때문에 쟤만 없으면 살겠다. 자, 저 사람 나갔어. 자, 이제 없을까요? 많이 겪어봤죠? 계속 있습니다. 네, 계속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있어. 왜 이래? 내 인생 왜 이러지? 왜 맨날 꼭 있어, 꼭 있어.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든 상황 꼭 있어. 왜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지속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 남쪽 공동체 우리 목자들하고 그 영화를 봤는데 더 스크립트라는 영화를 우리 충민 간사가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봤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너무 좋은 영화인데 아무튼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스토리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스폰 안 하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와닿는 그 장면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이제 거기 남자 주인공이 막 자기 인생을 비하하는 거야. 야, 나의 인생 왜 이러냐? 왜 이런 인생을 나는 살게 하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왜 사냐 도대체 왜 살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그 스토리를 쓰는 그 작가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작가랑 얘기했더니 그 작가가 엄청 안타까워해. 안타까워하면서 네가 지금 조금 네 생각과 네 감정을 조금 죽이고 조금만 순종하면 바로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데 너 지금 계속 이래가지고 너 지금 계속 고생한다. 계속 반복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지금 왜 그러냐면 주님은 그 상황을 주님의 사랑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맨날 하던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맨날 하던 대로 가면 불신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잖아. 여러분 뭘로 변화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계속해서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불평하고 탓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사람들. 모든 걸 다 기억해. 그러니까는 막 생각이 많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맞아 틀리다 이거 판단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정말 드문 사람들이 있어. 정말 드문 사람들. 정말 드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비난하고 비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정말 없어요.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뚫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소수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도 그런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신앙생활은요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면 해결된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해봤어요? 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비전스쿨 때도 막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질문했어. 저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라. 상상은 좋은 것이다. 사랑하면 해결이 돼요. 제가 이제 메시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이제 남쪽 공동체 목자 모임 때는 좀 나눴는데 나누면서 제가 진짜 나쁜 놈이 될 뻔한 스토리를 하나 나누고서 이제 기도를 할게요. 과거에 내가 좀 지었던 그 나쁜 행동들을 잠깐 오픈했거든요. 이해를 위해서. 그랬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이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 연애할 때도 이제 사랑을 많이 사랑하는데 사실 이제 결혼을 해보면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결혼해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어떨 것 같아요? 식죠. 감정이 식어. 물론 완전 식진 않습니다. 약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식죠. 연애할 때보다는. 그죠? 감정 식었어 일단. 알았지? 이건 과학적인 거야. 내가 식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았지? 과학에서 얘기하고 있어. 과학에서. 3년이 지나면 감정이 많이 식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식었어. 식었는데 자, 감정 식었어. 근데 보이는 거는 많아지겠어? 적게 되겠어? 더 많아지죠. 결혼하고서 생활하다 보면은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런다고. 결혼한 지 10년 넘고 15년 넘어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던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야. 부부가 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강화도를 놀러 갔어요. 강화도.
강화도로 이제 우리 집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을 갔습니다. 열심히 밟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강화도에서 뭘 할지를 다 기획해놨어. 하루 종일. 전 제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루 종일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아내랑 싸웠어요. 내리자마자 싸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아내가 이럴 수가 있지?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차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거봐 이럴 줄 알았어요. 바로 이런 반응이었어요. 바로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안 그래요. 알겠죠?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차를 타고 바로 가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제 혼자 돌아온 건 아닙니다. 태워서 돌아왔어요. 혼자 돌아왔으면 진짜 나쁜 놈이겠죠? 태워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애가 한 명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뒤에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간다. 그러지. 갔죠. 2시간을 밟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집에. 4시간을 버렸어요, 4시간을. 갔다 왔다. 가서 싸우고 2시간 동안 다시 왔어요. 기분이 감다 표현할 수 없는 열받음과 분노와 아내에 대한 실망감과 몰려왔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잘못한 게 정말 1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면이 있었나?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해. 정말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아니었는데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니까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갑자기 이제 막 방언을 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기도를 오래도 안 했어. 딱 한 5분 했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해라.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갑자기 제 생각의 흐름이 멈췄어요.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아내의 행동이 전혀 용납이 안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군요.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갑자기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밖에 아내가 있는데 네가 가서 아내를 안아줘.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요. 아내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게 1도 없었거든요. 근데 회복하고 보니까 내가 많이 잘못했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도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 생각은 완벽하다고 여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이성적으로. 근데요, 그 생각도 제한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잖아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생각도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도 있어. 모든 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으로 하고 논리로 하고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려고 하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진짜 나쁜 놈들을 하지만 그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도 많이 보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신학적인 지식도 훨씬 깊고요, 훨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쳐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했으나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음받으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 24년 이제 마무리하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 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한 같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음받으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4년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 나 정말 주님 사랑하나? 여러분, 이거 점검해 보세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해? 이게 있으면요, 신앙생활 안 힘들어요. 번아웃 안 와요. 주님 사랑하면.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모든 게 율법화되고 종교화되고 판단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오늘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건 가시밭같이 가시가 올라와 있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이건 간에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 기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돌짝 같은 밭,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죄악된 성질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